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마틴 루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조항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성경을 번역하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영국에서도 영국의 성공회가 부패한 것을 바라다 보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성공회와 영국의 왕실은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워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102명이 미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서 한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도시에 있는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씨앗을 가지고 갔지만 농사를 지을 줄 몰라서 그 옆에 있는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 추수가 그렇게 큰 수확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이 미국에서 새 세상,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세상에서 맞이하는 열매였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인 것이 지구상의 첫 번째로 일어난 추수 감사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정신을 배워서 감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서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2장에서 보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하나?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명령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병들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종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목사야 감사하라. 김건사야 감사하라. 김짐사야 감사하라. 형제 자매들이여 감사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명령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아주 선왕 중에 선왕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정치를 아주 정직하게 했고 당시에 우상을 다 타파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중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 15년 더 살면서 자기가 없는 자식까지도 낳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유다 족속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 오점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게 건강을 회복했지만 왕궁의 창고에는 금, 은, 보석, 향품 온갖 보물들로 가득 찼고 가축도 때를 이룰 정도로 많이 소유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히스기야 왕이 인생의 후반부에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서 교만할 길로 걸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15년 연장선상에서 어렵게 낳은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 55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멍청하고 가장 최악의 어리석은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12가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빠져버리면 매사에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은 반비례합니다. 감사를 하면 원망이 사라지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지난주에도 불렀고 자주 부르는 찬송가 429장 가사에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세어보게 되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는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 믿음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과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범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함을 받아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신세 타령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경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참고 견뎠습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도 주장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게 해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우리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항상 부정적으로 없는 것들로 안 된다고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보고 되는 것보다도 안 되는 쪽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라도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훈련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푸른 토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감사하는 이 훈련의 습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키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문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김동익 목사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감동적인 기도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고백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의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